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생경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적 배경과 헤롯이라는 인물을 집중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란 단어였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 안에 다음 세대라는 감동을 이 성탄절 메시지 때 받을 때 이것이 저에게 정말 주님 이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질문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다음 세대라는 음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 다음 세대일까? 그리고 왜 성탄에 이 메시지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일에 대한 그들은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확증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들은 천문학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별을 봤다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논리와 그들이 가졌던 지식과 그들이 가졌던 모든 배경을 종합해서 하늘을 볼 때 뭔가 달랐던 것이죠. 별의 움직임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인이라고 하죠. 징조라고 합니다.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갔다가 심판의 음성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징조. 저도 알아요. 이렇게 뭔가 가면 안 된다라는 징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 징조를 아는 존재예요. 오늘 동방박사들도 하늘을 보는데 뭔가 징조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징조를 느꼈는데 어떤 징조를 느낀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은 어떤 메시지로 그걸 받은 거예요? 유대로부터 한 왕이 났다.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것이 경배예요. 오늘 이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 이 동시대에 아니면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셨던 수많은 사건들과 이 징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교회라면 이 시대의 징조에 우리가 눈을 들어 민감히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경배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경배할 수 있는 실제적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왜 희망이냐고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소망이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가 오늘 이 성탄절날 나의 희망인가 나의 소망인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헤롯 왕이라는 실제적 인물,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라는 그 헤롯 왕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헤롯 왕의 통치에 있었던 실제적인 정치적 상황. 누가 소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인물이 소동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이러니하게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당시 토라 말씀에 능통했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와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헤롯 왕의 마음에 소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다음 스텝으로 옮깁니다. 어떤 스텝으로 옮깁니까? 4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 당시 바른 말은 해요. 보니까 말씀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정확하게 장소도 인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 땅에 기록된 바.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에 정통하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 탄생,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리라. 그들은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유대인들이 기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냐? 진짜냐? 동방박사가 얘기했던 그 징조가 맞냐? 동방박사는 말씀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징조를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징조를 어디에서 확인한 거예요? 말씀에서 확인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 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이 진짜 맞는 얘기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확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는 그랬지만 이 시대를 돌파할 예수가 태어날 것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징조 그리고 말씀의 확인.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묻습니다. 이제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라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확인한 헤롯이 이거 맞구나. 소동이 먼저 일어났고 징조를 보았던 동방박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방인인 헤롯도 믿었어요. 예수 탄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려고 움직였지만 헤롯은 다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회유합니다. 속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했으면 좋겠다. 동방박사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찾았어요. 별이 머무른 그곳에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약속했던 것처럼 헤롯에게 가서 그걸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꿈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꿈의 해석을 보니까. 그런데 꿈의 내용은 뭐예요? 헤롯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습니다. 가지 말라. 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뭔가 긴박하잖아요, 이 상황이. 예수가 탄생했던 그곳, 예수가 실제적으로 나왔던 그곳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뭐 이런 예수가 아니라 얼마나 시대적 상황이 긴박했던지, 예수 주변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헤롯의 그것을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피해 있는데 13절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또 꿈에. 헤롯의 꿈에 나타나고, 아니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고, 헤롯이 무슨 꿈 꿨는지 좀 몰라요. 자,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고, 누구의 꿈에 또 나타나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또 현몽에서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꿈으로 나타났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둘러싸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 일들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보호하십니다. 하늘도 뭔가 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헤롯이 공격하고 있지만 헤롯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원수. 예수가 오면 안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 악한 영적 존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막는 그 일들이 풀어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예수를 증오하는 한 존재, 그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걸 누가 조종하고 있겠어요? 뒤에서 다.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누가 막고 있겠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 누굽니까? 한 존재. 마귀죠. 그래서 그가 누구를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헤롯을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도 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움직이려면 누구의 근거가 필요해요? 사람의 근거가 필요해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마귀에게도 쓰임받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파괴, 분열, 음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IS가 무슬림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사람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역사예요?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아멘,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이 전쟁,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예요? 예수 탄생 때. 예수를 향한 실제적인 어택과 공격,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도 다급하게 해서 동방박사에게 꿈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꿈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신화적인 이야기로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사실을 근거해서 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 말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될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을 피해 애고를 피하셨던 예수. 그런데 이게 거짓말, 베들레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냥 고국으로 빨리 돌아갔고, 이 사실이 헤롯 안에 들렸죠. 아, 이들이 거짓말하고 도망갔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1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이건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헤롯 왕 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는지. 예수 하나를 놓치니까, 그 단서 하나를 놓치니까, 예수를 죽이는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결국 헤롯이 누구에게 그 화살을 돌립니까? 정확하게 시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지역도 정해줘요. 구체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 안에, 그 테리토리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구체적으로 지명해요. 지역도 지명하고 타겟도 분명해요. 누구를? 사내 아이를. 여자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거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이. 지역, 구체적인 타겟,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시점도 얘기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몇 살? 2살 이하. 영역은 레인지는 좀 높인 것 같아요. 아래 위로. 그러니까 뭐예요? 모조리 제노사이드예요. 학살인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영을 한번 생각해요. 영. 죽음의 영, 공포의 영, 두려움의 영이 그 베들레헴 지역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칙령이 발표된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왜 오늘 이 예수의 탄생이 중요합니까? 주목하십시오. 앞으로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뭐 다음 세대고 뭐.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음 세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길을 열어주느냐, 우린 그걸 고민해야 돼요.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단이. 이 다음 세대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로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사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일학교.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거 힘들잖아요. 여기 그래도 우리 주일학교 행사에, 24일 행사에 그래도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도 그 향수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애들이 뭔가 뭐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막 동방박사 스토리 나오고 연극하고 성극하고 뭐 그런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 때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벽송 기억나시는 분? 이야, 방방 곳곳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어떤 분들은, 어떤 집사님들은 두 곡을 들어야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한 곡 열고 좀 나오면 좋은데 꼭 두 곡을 들어. 그럼 뭐예요? 준비했던 선물을 이렇게 줘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그거 다 가지고 이만큼 모아가지고 가져와서 저녁 때 교회 와가지고 모여서 뭐합니까? 그거 다 풀어헤치면서 먹으면서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그때 눈 맞는 거 아니에요? 삐리리 이게 눈 맞잖아요. 사과 둘, 사과 막 이러면서 그걸 밤새도록 했어. 이런 향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새벽송 신고 들어와요. 이제는 새벽송 무너진 거는 옛날이고 교회 행사도 24일 행사도 없어지고 있어요. 왜? 하고 싶은데 못해. 왜? 다음 세대가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보니까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아, 헤롯이 움직이고 있구나. 헤롯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2015년 성탄은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태어나서 33년을 준비하시죠. 30년을 준비하시죠. 그 비슷한 어간에 베드로 형님들도 난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환상 어벤져스 팀이 나타난 거예요. 아, 봐야겠구나. 미래를 준비해야겠구나. 통일을 위해서도 미래를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겠구나. 여러분, 통일을 뭘 준비하시겠어요? 통일을 준비한다는 여러분 실제적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뭘 준비하겠어요?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 때 열심히 한국교회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5년 10년 지나면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끊겨져요. 할 사람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아요, 지금. 무한 경쟁. 그러나 전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인. 여러분, 예수가 왜 소망이었습니까? 예수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없는 존재로 구유에 계셨지만 그는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 자연 환경이 파괴하고 있는 세대. 지금 뉴욕에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역자에게. 뉴욕이 크리스마스 되면 여러분 굉장히 춥거든요. 동부 쪽이 22도래요. 영상. 희한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영상 22도. 베이징 숨 못 쉽니다. 나중에 베이징은요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미래, 우리 아이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한 정치적 상황, 시리아 난민들 보십시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 사태, 왜 시리아 난민이 여러분 위급합니까? 북한 사태 보십시오. 북한 사태도 결국 저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결국 무너지면 난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을 오랫동안 이렇게 선교하면서 같이 했던 이유를 드디어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몽골이 북한 지역이에요. 공산 지역이었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북한 사람들이 몽골에 가서 엄청나게 일 많이 해요, 지금. 근로자로. 외국인 불법 취업자로. 몽골에서. 전 몽골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실제로. 제가 북한 이야기를 던지니까 몽골 사람이 제 이야기 감동 듣고 저녁 집회에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래도 전도했고 100불 줬어요, 100불. 100불 줬더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몽골 사람이 전도를 하더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때 우리는 선포합시다. 예수와 같은 예수 세대가 이 땅에 일어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래야 그것이 경배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목숨건 보호가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예수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들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볼품없어 보여요.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처럼. 볼품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볼품이 없어요. 저도 볼품이 별로 없어요. 다윗 볼품 없었어요. 희망도 없어 보여. 구유에 누워있는데 무슨 저게 인류를 구원해. 희망도 없어 보여.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구유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저기 누워있어? 진짜 저 아기가? 좀 메시아라면 위에서 좀 먹여야 돼. 이러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 누워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구유에 누워서. 소망 없어 보여, 저 구유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구유 안에 소망 없어 보이는 저 아기 예수 안에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 이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해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볼품없고 희망 없어 보이고 우리 애들 볼품없고 희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대 아이들 처한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 예수 소망 심어주면 그 아이들의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 이제는 그 희망으로.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오늘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